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 뱀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받은 징계는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원래 출산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고통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관계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제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징계가 주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보시면은 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람이 불 때. 로르하흐 하욤,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르아흐 하욤. 루아흐는 뭐냐? 이게 이제 영이라는 뜻이죠. 영. 하욤은 어떤 나래.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나래. 그러니까 루아흐가 영이라는 뜻도 되고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이 문맥상이 오늘 본문의 이 8절은 바람이 불 때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좀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루아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평범한 그런 일상이 아니죠. 제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어떤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다거나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니죠.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죠? 그냥 가고 싶어서가 아니죠. 어떤 지금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범죄죠. 선악과 범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이죠.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아마 못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아마 못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 의식보다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의식이 더 깊었습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좀 부끄러워가지고 선악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긴 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겨짚지 않으셨던 것이죠.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등장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날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왜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뭡니까? 무슨 부시럭댄다, 이제 인기척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콜, 목소리예요. 목소리, 음성,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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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일로, 어떨 때는 힘든 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주의 날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종말이죠. 세상의 역사.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16장에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왜 보혜사죠? 왜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은혜를 보존하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혜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는데, 크리스티애니티 그거를 읽기 좋게 기독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읽기 쉽게 보혜사 그러는 거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두 분이 계시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면은 두 번째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분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그걸 바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보혜사가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죠. 아담과 하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뒤끝 장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그거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뒤끝 장렬. 그렇지가 않죠. 그냥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는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하자. 그냥 내버려두면 너 죽는다. 여러분, 암 환자가 숨긴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일로 와라. 병원에 가라. 가가지고 발가벗고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살 수가 있죠. 그게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그냥 숨기려고 하고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임국진 성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죠.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완악한 자여. 하나님이 이 임국진 성도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말씀 자체가 이 임국진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책망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임국진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임하실 때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죠. 그건 뭐 달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참 평범하지 않은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일어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이고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짜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고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든 축복이든 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는 뭡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여기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이제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은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 겁쟁이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진 것도 많고, 동성애라든지 동성 혼인, 동성 부부를 그거를 그 법률로 정해진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참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은 다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간통죄도 사라지고, 뭡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죄를 잊기 위하여 쾌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숨으려고 해요. 자꾸만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죄가 드러날까 봐.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벗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안 벗었죠? 뭡니까? 여기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벗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무서움, 이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게 참 가련하기 그지없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감출 수가 없죠.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 그거 벗어라. 내가 옷 해줄게.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리고 가죽 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바로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쾌락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좀 감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 치부와 불완전함과 이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얼마나 오래 갈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거나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가죽옷. 가죽옷은 뭐죠?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짐승에게서 가죽이 나오니까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 특별히 율법에서 어떤 거요? 바로 번제, 제사, 제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가운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내가 지은 죄, 이 대신에 이 소와 양과 염소가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가죽 옷은 율법이죠. 무화과 나뭇잎은 옷은 인간의 의고. 그런데 이 둘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참 가련하기 짝이 없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게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평화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랬던 사람이 또 내일 가가지고 저렇게 확 바뀌고 인간의 의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성인? 가톨릭에서 그 성인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무슨 세인트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가죽옷,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완전한 옷은 아니에요. 완전한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을 입기 위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 이 번제, 그 속죄, 양과 소 속죄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본질상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에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 참 형상은 아니다. 참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이게 온전해진다. 율법은 그림자, 그러니까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고편 배워서 뭐 영화를 다 봤다. 그건 참 우스운 얘기죠. 음식 먹는데 그냥 앞에 뭡니까? 그 디저트가 아니고 앞저트인가요? 그거 먹고 나서 뭐 음식 다 먹었다. 그러면 참 우스운 얘기죠.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 본론은 뭡니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하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참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지고 칼 살기살기 옷을 만들어 입은 모습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많죠. 뭐 대단한 사람 많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가지고 야 이게 뭐 이쁘네, 뭐 이게 뭐 비싸네, 뭐 그러면서 이게 더 많이 감췄네. 참 보잘것없죠. 영적으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영적.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 그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죠.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죠?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인데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저 여자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 얘기죠. 원망과 불평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 2장 29절에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뭐 극찬을 하는, 뭐 나와 똑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하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와를 주신 그 하나님을께 대해서 감사하는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고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의 이 꼴이 됐다. 죄는 이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사실.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9절에 나오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 지금 못 찾아서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 뭐예요? 영적인 주소, 영적인 지금 현 상태. 도대체 뭘 행했느냐? 그런 얘기죠. 네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네 왜 거기 있느냐? 그런 얘기. 너 나하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왜 갑자기 멀어졌냐? 이 얘기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왜 거기 가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 날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그곳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곳에, 저 선악과 있는 곳에 그냥 거기 가서 얼쩡대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정신 나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이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 잘못입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이 결국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거예요. 이 또 하나 이게 계속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만 숨어드는 것이죠. 어디까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숨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비리가 터지면은 자꾸 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요, 숨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이 비리가 덮이지 아니하고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뭐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죄를 뒤집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눈이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7개. 7이는 완전하다는 거죠. 눈은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 처음에 불렀던 곡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면요, 완전하게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완전하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가 빠르면 회복이 빠르다. 뭐라고요?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첫 단추 잘못 잠그면은 모든 단추가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맞지 않는 단추를 잘 잠그려면 어떻게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민기적 또 숨으려고 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거 아담과 하와 같은 거죠. 빨리 회복했더라면 아마 이런 징계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시고 빨리 예배 자리로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